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구약 573페이지에 있습니다.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엘리사가 이전에 아들을 다시 살려준 여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서 내 가족과 함께 거주할 만한 곳으로 가서 거주하라. 여호와께서 기근을 부르셨으니 그대로 이 땅에 7년 동안 임하리라 하니 여인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행하여 그의 가족과 함께 가서 블레셋 사람의 땅에 7년을 우거하다가 7년이 다함에 여인이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서 돌아와 자기 집과 전토를 위하여 호소하려 하여 왕에게 나아갔더라. 그때 왕이 하나님의 사람 사완 게하시와 서로 말하며 이르되 너는 엘리사가 행한 모든 큰일을 내게 설명하라 하니 게하시가 곧 엘리사가 죽은 자를 다시 살린 일을 왕에게 이야기할 때에 그 다시 살린 아이의 어머니가 자기 집과 전토를 위하여 왕에게 호소하는지라. 게하시가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이는 그 여인이요 저는 그의 아들이니 곧 엘리사가 다시 살린 자니이다 하니라. 여인이 설명한지라. 왕이 그를 위하여 한 관리를 임명하여 이르되 이 여인에게 속한 모든 것과 이 땅에서 떠날 때부터 이제까지 그의 밭의 소출을 다 돌려주라 하였더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은혜를 끼치는 분도 우리의 심령에 놀라운 도전과 역사를 일으키시는 분도 성령님인 줄 믿습니다. 부족한 종의 입술을 성령님 마음껏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고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녀들이 말씀을 통하여 새롭게 깨닫고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옵고 하나님의 영에 온전히 사로잡혀서 주의 말씀을 증거하기를 소원하오니 종을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증거할 수 있는 용기와 믿음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흔히 우리가 믿음의 장으로 알고 있는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보면 3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를 부활로 받기도 하며, 아마 여기에 말씀하고 있는 여자들 그 중에 한 사람이 오늘 본문의 주인공 아마 수넴 여인일 것입니다. 이 여인의 감동적인 이야기는 그녀가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 엘리사를 만남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엘리사가 수넴을 지날 때마다 수넴 여인은 강권하여 음식을 먹게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엘리사는 그 집에 단골 손님이 되게 되었고 또 필요하고 또 어려운 모든 것들을 다 채우고 또 함께 배려하고 또 섬기는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하루는 엘리사가 하도 고마워서 그 부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열왕기하 4장 13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엘리사가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너는 그에게 이르라. 내가 이같이 우리를 위하여 세심한 배려를 하는도다.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하랴? 왕에게나 사령관에게 무슨 구할 것이 있느냐 하니 여인이 이르되 나는 내 백성 중에 거주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엘리사는 너무 고마웠던 것입니다. 뭔가 이 여인에게 해주고 싶은 그런 것들이 있는데 어떻게 이 여인을 도와줄 수 있을까? 특히 하나님의 종이었고 하나님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여기 수넴 여인에게 세심한 배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세심한 배려는 상대방의 형편과 필요를 잘 헤아리는 그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엘리사가 필요할 때마다 수넴 여인은 든든한 지원자가 되어 주었고 또 조력자가 되어 준 것입니다. 이때 눈치 빨랐던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가 이렇게 제안합니다. 14절 하반절 말씀을 보면 게하시가 대답하되 참으로 이 여인은 아들이 없고 그 남편은
늙었나이다 하니. 이제 이 여인의 집에 무엇이 필요한지 엘리사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이렇게 대언하게 된 것이죠. 16절 말씀 보십시오.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네가 아들을 안으리라 하니. 처음에 이 여인은 이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아니, 당신의 계집종을 속이지 마옵소서, 그렇게 농담으로 사실은 여겼습니다. 결국 수넴 여인은 말씀대로 한 해가 지나 이때쯤이 되었을 때 아이를 잉태하게 되는 이 놀라운 출산의 복을 받게 된 것이죠. 힘들고 어렵게 아이를 가진 이 여인에게 이제 이 아이의 존재는 최고의 보배가 된 것입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이 아이가 얼마나 이 여인에게는 금지옥엽 같은 이 보물 제1호가 되었겠습니까? 어쩌면 남편보다도 이 아이의 존재가 아마 이 여인에게는 그의 인생의 전부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이 아이가 하루는 재롱을 떨며 따라다니다가 곡식 베는 밭에서 갑자기 아이고 내 머리야, 아이고 내 머리야 그러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만 이 엄마의 품속에서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아들의 죽음은 이 여인에게 청천, 벼락 같은 소식이었고 아마도 가슴은 무너져 내리고 살 소망까지 끊어지는 듯한 고통을 느끼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쯤 되면 막 원망과 불평이 터져 나오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 가정에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종 엘리사를 위해서 내가 어떻게 했는데요? 아마 하나님 앞에 묻고 따질 법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보면서 정말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 산다고 하는 것, 이게 과연 무엇일까? 참 별 볼 일 없다라는 생각들이 듭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우리 인생에 대하여 이렇게 말해 주었습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우리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합니다. 내일 어떤 일들이 우리 가운데 벌어지게 될지 알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의 생명도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게 되는 안개와 같은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여인은 아이의 죽음만을 보지 않았습니다.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소망, 특별한 믿음을 갖고 있었던 것이죠. 그 근거가 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아이의 형편을 듣고 남편이 걱정되어서 이 아이가 어떠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때 남편에게 무엇이라고 대답했습니까? 평안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잘 있습니다. 잘 될 겁니다. 아니, 아이가 죽었는데 남편에게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여인이 곧장 엘리사에게 이 아이를 안고 달려가게 된 거예요. 엘리사는 그 여인이 멀리서부터 달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사환 게하시를 통하여서 이렇게 묻죠. 열왕기하 4장 26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달려가서 그를 맞아 이르기를 너는 평안하냐? 내 남편이 평안하냐? 아이가 평안하냐? 하라 하였더니, 여러분 이렇게 물으면 여러분 같아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금 죽게 되었습니다. 말이라고 하십니까? 지금 큰일 났습니다. 아니, 엘리사 선지자를 통하여 우리 가정에 주셨던 이 아들이 지금 갑자기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제정신이었겠습니까? 그런데 이 수넴 여인이 어떻게 말했는가 하면 네, 평안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야, 도대체 수넴 여인이 도대체 어떤 인물인가 궁금하지 않습니까? 오늘 성경을 보면 수넴 여인에 대한 이야기를 열왕기하 4장에도 기록해 놓고 있고 또 오늘 본문 8장에도 또다시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이 수넴 여인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에게 뭔가 해주고 싶어 하시는, 강조하시는 말씀이 있다라는 것이죠. 아무리 두렵고 불안하고 그리고 어수선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네, 평안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인들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자 참된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비록 자신의 전부라고 할 수 있는 사랑하는 이 아들이 갑자기 죽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얼마나 불안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평안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바로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수넴 여인에게 일어난 또 다른 문제,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풀어가고 극복하게 되었는지 순종과 회복이라고 하는 주제로 우리가 말씀을 한번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또 다른 수넴 여인의 문제입니다. 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사가 이전에 아들을 다시 살려준 여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서 내 가족과 함께 거주할 만한 곳으로 가서 거주하라. 여호와께서 기근을 부르셨으니 그대로 이 땅에 7년 동안 임하리라 하니. 아멘. 엘리사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땅에 7년 동안 기근을 내리실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있지 말고 다른 나라로 이주하여서 살다가 와라, 그렇게 명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늘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이해 가능한 명령만 우리에게 주시는 것도 아닙니다. 어쩌면 하나님의 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도무지 내가 순종할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이성적으로 판단해 볼 때에도 도무지 일어날 수 있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일들을 하나님이 요구하실 때가 종종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전하게 순종한다라는 것 정말 쉽지 않는 일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지금 이 수넴 여인의 입장이라고 한다면 어떨까요? 수십 년 닦아 놓았던 재산, 집, 농토를 하루아침에 다 버리고 다른 곳으로 떠나라고 하는 이 명령을 우리가 지킬 수 있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수넴 여인은 그러한 명령에 조금도 주저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순종하였다라는 것입니다.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인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행하여 그의 가족과 함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 7년을 우거하다가, 여기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행하여 제가 노란색으로 강조하여 표시하였는데요, 이것만 보더라도 수넴 여인은 평생 자신의 삶의 중심이 어디에 있었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말씀이 그의 삶의 기준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사람을 기근으로부터 보호해 주실 뿐만 아니라 안전한 귀환과 그의 모든 재산까지 회복시켜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75세 때에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했습니다. 75세면 작은 나이가 아닙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어디로 가야 될지 말씀도 해주지 아니하시고 이삿짐을 사고 이제 떠날 준비가 되면 그때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답답해서 그 말에 순종할 수가 있겠습니까? 도대체 뭔가 방법이나 계획이나 절차나 어떤 계획서가 있어야지 그거 믿고 좀 따라가겠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우리의 방법, 우리의 생각, 우리의 경험을 초월하여 뚝 떨어질 때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100세에 그렇게 힘들고 어렵게 이삭이라고 하는 이 아들을 주셨는데 갑자기 이 아들을 모리아산에 가서 번제로 바치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상식적으로, 이성적으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명령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여 이 아들을 번제로 바쳤습니다.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비,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급하게 말리지 않았습니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러면서 이제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알았다. 그리고 나서 그의 삶이 완전히 달라지게 된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의 삶의 걸음 가운데서도 이런 터닝 포인트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해 보실 때에 마치 내가 가장 사랑하고 아끼는
이 아들을 모리아 산에 데리고 가서 번제로 바칠 수 있는 용기와 결단, 그런 순종과 헌신, 그 이후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거듭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의 주인공 수넴 여인도 바로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이 명령을 하나님의 종으로부터 듣게 되었습니다. 이제 아들도 다시 살아났고 편안하게 잘 살 수 있는데, 이 여인은 사실 앞에 보면 귀한 여인이라고 했기 때문에 귀 부인입니다. 돈도 많은 사람입니다. 재산도 있어요. 집도 농토도 많이 있었습니다. 아무리 기근이 있다 할지라도 먹고 지내는데 아무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십시오. 1절과 2절 사이에 걷던 언급도 없습니다. 일어나 떠나라고 했을 때 이 여인이 고민하거나 주저했다라는 내용, 묻거나 다시 따지는 일들도 없었습니다. 2절에 보면 말씀을 듣자마자 곧 일어나서 하나님의 이 종의 말대로 순종하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나 수넴 여인을 통하여 깨닫게 되는 사실이,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 앞에 전적으로 순전한 마음으로 순종하는 사람을 귀하게 여기시고, 그런 사람을 통하여 구원 역사를 일으키실 뿐만 아니라 또한 복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주제는 말씀과 순종입니다. 수넴 여인이 하나님의 종 엘리사의 명령에 따라 순종하여 블레셋 땅에 가서 7년 동안 우거하였습니다. 그리고 7년을 지나다가 다시 돌아왔어요. 근데 돌아와 보니까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자기가 살던 집에는 다른 사람이 살고 있었고, 자기들이 농사 짓던 땅에는 다른 사람들이 자기 땅으로 여기고 농사를 짓고 있었던 것입니다. 집과 땅을 다시 돌려달라고 했지만 상황이 여의치가 않았습니다. 7년 동안 소유하고 있던 이 사람들이 쉽게 내어줄 리가 없었던 것입니다. 기가 막힌 상황이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여 떠났는데 그 결과가 이렇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원통하고 억울하고 하나님 앞에 또 원망과 불평이 터져 나올 법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여인을 보십시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합니까? 왕에게 찾아가서 억울한 사정을 호소합니다. 이때 마침 왕은 엘리사의 사환인 게하시와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자, 열왕기하 8장 5절 상반절입니다. 게하시가 곧 엘리사가 죽은 자를 다시 살린 일을 왕에게 이야기할 때에 그 다시 살린 아이의 어머니가 자기 집과 전토를 위하여 왕에게 호소하는지라. 여러분, 이 본문 말씀을 제가 읽으면서 두 가지 궁금증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 아니, 하나님의 말씀에 평소에 순종하지 않는 이 이스라엘 왕이 엘리사의 기적에는 왜 관심을 가지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나만의 재물을 탐내다가 나병에 걸린 이 게하시가 아니 어떻게 멀쩡하게 지금 왕 앞에서 이런 대화를 나눌 수 있냐라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읽고 묵상하면서 이런 조금 고민이 있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어떤 학자들은 아마 이 기근이 게하시가 나병에 걸리기 전에 일어났던 일들이다, 그렇게 추측하기도 하고요. 또 그런가 하면 또 어떤 학자들은 이 게하시가 회개하고 치료받지 않았을까, 이렇게 주장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저는 후자에 더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게하시가 뭐 한순간의 실수로 또 탐욕으로 말미암아 그런 저주스러운 질병을 받았습니다만, 그것으로 인하여 그가 엘리사를 떠났다라고 하는 기록이 없습니다. 계속 엘리사 옆에 있었어요. 아마 그것만 보더라도 우리 하나님이 회개하고 자기 죄를 뉘우치는 사람을 외면하시겠습니까?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다시 고쳐서 사용하시지 않았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사실은 이 부분보다 앞에 얘기했던 부분입니다.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 앞에 회개는 하지 않으면서 왜 이것저것 물으면서 엘리사가 행한 이 기적적인 일들에 관심을 지금 갖고 있냐라는 거예요. 아마도 개인적인 호기심이 발동해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아마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이런 호기심이 많습니다. 교회가 하는 일들에 관심이 있어요. 도대체 저 교회는 무슨 일을 할까?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
구경꾼으로 그렇게 먼발치에서 바라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엘리사가 일으킨 기적에 대한 여러 소문들을 이 왕도 들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그에게는 도무지 믿을 수 없는 한계에 부딪히게 되었는데, 그것이 무슨 얘기인가 하면 죽은 아이가 다시 살아났다라는 거예요. 다른 것은 뭐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 이거 어떻게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결국 이것이 성경을 논리적으로 이해하고 해석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한계입니다. 인간의 이성, 과학적인 지식과 판단으로 성경을 연구할 때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성경에 나오는 기적사건 아니겠습니까? 게다가 기적 중에는 심지어 죽은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살아나게 되었다, 이런 예가 많이 있는데, 이스라엘 왕이 게하시의 말을 들으면서 지금까지 다른 얘기들은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것은 도무지 믿을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마침 수넴 여인이 왕 앞에 짠 하고 등장하게 된 것이죠. 자기 집과 땅을 돌려달라고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게하시가 가만히 보니까 이 여자가 지금 왕하고 얘기하고 있는 이 죽은 아이의 엄마인 수넴 여인이었던 거예요. 이렇게 기가 막힌 타이밍이 어디에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죠. 여기서 우리는 좀 중요하게 살펴볼 또 대목이 하나 있는데요, 이 여인이 왕 앞에 나아갔다라는 사실을 좀 주목하여 살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3절 말씀, 5절 말씀을 보면 반복하여 강조된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십시오. 그 단어가 무엇이겠습니까? 왕 앞에 호소하여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히브리어로 자크라는 말인데요, 단순히 억울한 사정을 고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고통에서부터 구해달라고 하는 울부짖음이고 기도였습니다. 성경에 보면 절박한 위기 상황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간절한 기도의 표현을 호소, 자크라고 표현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 단어는 지난 9월 둘째 주 선지자의 생도, 남편을 갑작스럽게 잃었던 그 부인이 빈궁한 살림에 두 아들까지 노예로 팔려갈 그 위기에 처해 있을 때 엘리사를 찾아와서 울부짖는 그 행동에도 동일하게 이 단어가 나타나 있습니다. 열왕기하 4장 1절 말씀입니다. 보십시오.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이게 자크입니다. 이 단어가 지금 수넴 여인을 통하여 이스라엘의 왕 앞에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위기는 위험 속에 기회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위기 속에 기회를 잡는 사람보다는 넘어지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믿음의 영웅들을 보십시오. 이들은 위기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부르짖고 그 기도의 응답으로 위기를 기회로 만들었습니다. 3세기에 이 교부들은 단숨 기도를 가르쳤다고 합니다. 단숨 기도가 무슨 말인가 하면, 아버지, 주여, 불쌍히 여기소서, 도와주소서, 이렇게 짧은 외마디 기도였습니다. 고난이 극심하면 길게 기도할 수도 없습니다.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급작스러운 위기를 겪게 될 때, 주여, 주님 저 좀 도와주십시오. 주님 저와 좀 함께 해주십시오. 주님 저를 지켜주십시오. 우리가 이런 기도를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단숨 기도는 부르짖음의 기도입니다. 그 단숨 기도가 위기에서부터 우리를 구해내는 것입니다. 지금 이 여인이 하는 그 기도가 말하자면 단숨 기도입니다. 너무 간절하고 절박하고 절실한 그런 마음에 자크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34편 6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자, 보십시오. 공고한 상황은 누구나 다 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공고한 상황을 우리는 기회로 만들어야 됩니다. 기회로 만드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하나님 앞에 나와 부르짖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라는 거예요.
모든 환난으로부터 구원해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약속의 말씀입니다. 내일부터 우리는 5주년 특별 새벽 부흥 집회를 하게 됩니다. 6분의 강사 목사님을 통하여 다양한 감사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우리에게 은혜와 도전의 말씀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이 작은 절박하고 간절하고 절실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한번 엎드려 보십시오. 내가 공고한 가운데 있다고 생각이 드십니까? 하나님은 그 위기를 기회로 바꾸시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일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이 그렇습니다. 기도 없이는 어떤 역사도 기적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부터 딱 일주일이지 않습니까? 한번 작정하고 하나님 앞에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어 기도해 보십시다. 그러면 무슨 일이라도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간절한 기도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오죽하면 고통 가운데 사랑하는 자녀들이 신음하는 그 소리에도 귀를 기울여 주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고통 가운데 끙끙 앓지만 마시고 그것을 기도로 만들어 보십시오. 특별히 다른 많은 기도가 필요 없습니다. 주님, 저 죽을 것 같습니다. 저 좀 살려주십시오. 주님, 저 좀 도와주십시오. 주님,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십시오. 하나님, 저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기적을 좀 베풀어 주십시오. 이런 간절한 자크의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어쨌든 두 여인 모두 간절한 바람과 소원을 가지고 각각 선지자와 왕을 찾아왔습니다. 수넴 여인은 법적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였기 때문에 왕 앞에 나아갔고, 그 타이밍에 왕은 게하시로부터 엘리사가 행한 놀라운 기적의 소문을 듣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닥쳐있는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 시험거리를 혼자 입으로 해결하려고 몸부림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다가 많이 낙심하고 절망하고 자포자기할 때가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과 형편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찾고 한번 부르짖어 기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간절하고 절박한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는 그 기도를 우리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상한 마음을, 통회하는 마음을 긍휼히 여기시고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우리를 떠나시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적절한 때에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필요를 채워주는 도구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라고 하는 특별한 선물을 주셨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주기도문까지 가르쳐 주셨습니다. 찬송가 337장 1절에 보면 이런 내용의 가사가 있습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의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우리 찬양 한번 드려볼까요?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의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아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은 반드시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마귀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속입니다. 기도해봐야
소용없다. 기도해봐야 하나님 듣지 아니하신다. 그러다 보니 기도할 용기도, 기도할 결단도 내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힘들고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단숨 기도입니다. 자학하는 호소입니다. 주님, 저를 살려주십시오. 주님, 저를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주님, 저와 좀 함께 해주십시오. 주님, 저를 좀 치료하고 고쳐주옵소서. 이런 간절한 기도를 우리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그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을 일으켜 주신다라는 거예요. 자, 세 번째는 순종과 회복입니다. 수넴 여인은 믿음의 사람이었고 또한 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명령에 절대적으로 순종하였습니다. 수넴 여인은 비옥한 이 블레셋 땅에 7년 동안 정착하여 편하게 잘 살 수도 있었지만 말씀대로 7년만 딱 우거하고 다시 돌아왔습니다. 떠나는 것도 쉽지 않지만 다시 돌아오는 것도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돌아온다고 해서 자기 집과 땅을 다시 차절이라고 하는 보장도 없었습니다. 근데 그녀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종 엘리사의 말에 따라 머물고 떠났습니다. 이런 믿음의 행동을 잘 알고 계셨던 우리 하나님께서는 잃어버렸던 땅과 집을 회복시켜 주셨고 7년 동안에 그 손해까지도 완벽하게 그 소출까지도 다 세시고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더 게하시와 왕의 만남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게하시가 왕 앞에서 엘리사에게 이것저것 말하다가 엘리사가 수넴 여인의 아들을 다시 살린 일을 이야기하는 바로 그 순간에 그 타이밍에 이 여인이 와서 자기 집, 자기 전토를 위해 왕께 호소했던 것입니다. 이때 게하시가 이렇게 말했죠. 내 주 왕이여, 이는 그 여인이요 저는 그의 아들이니 곧 엘리사가 다시 살린 자니이다 하니라. 왕은 게하시로부터 엘리사가 수넴 여인의 죽은 아들을 살린 이야기를 듣다가 직접 목격하고 직접 듣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하나님은 우연처럼 보이지만 우연을 가장하여 섭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나서 왕은 수넴 여인의 모든 문제를 한순간에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열왕기하 8장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왕이 그 여인에게 물으매 여인이 설명한지라 왕이 그를 위하여 한 관리를 임명하여 이르되 왕도 하나님께서 수넴 여인을 위하여 준비하신 하나의 도구였습니다. 아주 잘 짜인 각본처럼 모든 사건들이 수넴 여인에게 유리하도록 절묘한 순간에 일어난 이 까닭은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을 직접 기획, 연출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우연처럼 보이는 이 일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삶 가운데 섭리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수넴 여인의 재산과 7년의 소출까지 우리 하나님은 다 기억하시고 다 보상해 주셨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하여 수고하고 애쓰고 말씀 앞에 순종하였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그 순종에 대한 대가, 보상을 반드시 해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수넴 여인처럼 어쩌면 우리 가운데도 답답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어쩌면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며 절망하고 자포자기하는 그 자리에 머물러 있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 그렇게 했다고 한다면 그 인생은 그것으로 끝나버렸을 것입니다. 보십시오. 수넴 여인은 그 지경에서도 평안하냐라고 물었을 때 저는 평안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십시오. 진짜 평안해서 평안하다고 얘기했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기대하고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평안하다라고 얘기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장에 보면 하나님 앞에 쓰임받던 믿음의 귀한 여인들이 이 죽은 이 아들이 다시 살아날 것에 대한 믿음에 대해서 기록해 놓고 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절대
상황과 형편을 보고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마십시오. 위기는 또 다른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통하여 분명히 무슨 일들을 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그 놀라운 계획을 믿을 수만 있다라면, 다른 것보다도 하나님은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만 있어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이처럼 사랑하십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시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 사랑에 대해서 의심하지 마십시오. 그 사랑의 문제에 대해서 흔들리지 마십시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도 어떤 상황, 어떤 형편 가운데서도 샬롬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평안합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 믿음의 인물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던 것이 있다라면 이들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수넴 여인을 보십시오. 이 땅에 7년 동안 기근이 내릴 것이니 다른 나라에 가서 살다 돌아오라고 하는 그 말에 전적으로 순종하였습니다. 앞에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여인은 그 당시 상당한 지위와 재산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성경은 그를 가리켜 귀한 여인이라고 표현하였거든요. 귀한 여인은 귀부인이라는 뜻입니다. 사실 기근이 일어났다고 해서 여러분, 이 귀한 여인이고 돈과 재산이 많은데 뭘 그렇게 크게 걱정하겠습니까? 근데 난데없이 다 버려두고 고향 땅을 떠나라는 거예요. 이 말씀에 순종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가 잃을 것이 없으면 뭐 이래봐야 저래봐야 뭐 할 수 있는 일들일 거예요. 그러나 자기의 기득권, 자기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버려두고 내려놓고 떠난다라는 것은 정말 쉬운 일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지경 가운데서도 수넴 여인의 마음에 평안을 주신 것이죠. 수넴 여인은 미래에 대한 염려까지 하나님께 다 맡겨드리고 말씀에 순종하여 고향 땅으로 떠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7년 후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예배해 놓으시고 보상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사람들의 걸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어떤 경우에도 미래와 희망을 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자, 보십시오.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뭐냐?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에는 이거는 재앙이고 이것은 정말 끊임없는 저주인 것처럼 느껴질지 모르겠지만 수넴 여인처럼 평안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미래의 약속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이 행하실 놀라운 일들에 대한 희망을 품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고난 가운데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받으실 영광, 나를 통하여 행하실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미래의 약속, 희망의 말씀을 꼭 붙드십시오. 보십시오. 아무리 무더위가 기성을 부린들 가을 바람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불과 3일 전만 하더라도 35도가 되고 밤에 너무 덥더라고요. 에어컨을 틀지 않으면 잠을 잘 수 없을 정도. 근데 비가 한번 쫙 내리고 나니까 갑자기 한 15도가 떨어진 것 같아요. 어젯밤에는 이불을 덮지 않으면 잘 수 없을 정도로 차가운 바람이 느껴졌습니다. 아무리 어둠이 짙은들 오는 아침까지 막을 수 없습니다. 이게 자연의 이치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우리 앞에 있는 문제가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그 문제가 우리 하나님보다 크지는 않습니다.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아무리 고난이 깊어도 하나님이 주시는 희망보다 깊지는 않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 말씀에 대한 온전한 순종으로 말미암아 지난 3주 동안에 드렸던 말씀, 채움, 치유, 그리고 회복의 이 말씀을 가슴속에 품고 내가 기적의 주인공이 되면